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과 이 전도 선교 멋있게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혹시 잘 못 누리신 분은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파산시청부터 하시게 되면 그 인생 이제 하나님의 신구원을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시 86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사적인 기록을 남길 만큼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서밋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의 지역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베다니 나환자촌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은 예수님의 베다니 지역의 치유 다락방이고 또 미션홈이고 지교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에선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치유 스쿨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치유 사역 스쿨, 곧 시몬의 집에 사역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제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300데나리온은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게 되어지면 5식구에, 그러니까 중산층 5식구가 1년을 이렇게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절대 놓지 말고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초월적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그 당시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가 머리를 풀어 제치고 이 젊은 남자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 현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구별된 제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의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보수적 사회가 있었죠.
유교 사회.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세도 높은 그런 대감이 어떤 그 양반집을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해서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런데 그때 그 양반댁 규수가 대감 앞에 딱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 이렇게 옷구름을 풀어제치고 그 하얀 그 뭐 이렇게 뽀얀 그 자기 앞가슴을 드러내고 양반의 그 팔을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머리로 막 이렇게 그 팔을 이렇게 막 닦고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지금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바로 이쯤 이런 상황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리아가 한 일이. 자,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수치스럽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서 그의 신앙심과 또 그의 영적 수준 그리고 그의 중심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막 일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두둔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2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구제사역이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거룩한 이 향유 헌신이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께 무서운 불순종의 범죄를 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탄의 소환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과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과 복음이 누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죄와 지옥 권세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대속죄물 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아직 대속죄물로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여기 그가 나간 후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뭐 했습니까? 당시에 유대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대속제물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드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어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의 모든 수치심, 그런 것 전혀 관계하지 않고 어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많은 어떤 그런 질타,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온몸을 들여, 한마디로 자기 생을 걸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또 그 가치를 알고 참된 헌신을 한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옆에서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인 죄와 절대 가능성이신 그리스도부터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절대 불가능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마귀를 쫓아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 마귀의 종된 그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요, 세상에 사람의 행실이 바르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날 그렇게 살아봤자 진짜 이 죄가 뭔지 모르게 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불가능한 죄는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이건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절대 불가능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적 근본 문제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만 인간의 유일성이고 필연성이고 구원의 절대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절대 가능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천명 목표는요, 내 어떤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사단을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신앙생활의 천명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회복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내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붙잡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거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전도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질 때요, 사탄도 결박되고 쫓겨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와 개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이 유일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완전 멸망의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고 영접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느냐? 자기가요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받았다, 그럼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예배 시간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있잖아요, 그 메시지, 그거 딱 이렇게 강단에서 따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이거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참되고 바르고 영원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대 불가능 12가지 인생의 죄적 운명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가 은혜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이제 제대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 서밋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의인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7편 8절에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의인 되었음을 깨닫고 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또 바울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 복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 그리스도로 믿고 누림으로 인해서 한 시대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의 응답을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의, 하나님의 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바로 참된 의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어졌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 다윗의 축복, 바울이 받은 그 축복, 바로 이 서밋의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된 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큰 화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막 타죽어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고 자기는 뭡니까? 희생되었다라고는 소방관 아저씨 이야기. 또 시원한 이렇게 뭡니까? 물가에 여름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놀다가 막 이제 막 허우적 그런 게 막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다가 자기 죽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가끔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인이라 높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하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7편 3절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다윗을 감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의인 되었음을 깨닫고 그 복음 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코란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코란데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사실상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양심 가지고 도덕과 윤리 가지고 여러분의 착한 행위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렇지만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오직 그래서 이 복음만이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양심이 어떻고 그런 것은 복음 깨달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최고의 뭡니까?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인생 되어줄 걸 자꾸 뭐라고 강조합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요 6월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양 잡아서 인방에 그 양의 피 이렇게 발랐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집에 창자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창자들을 다 살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뭐라고? 유월절이라고 한다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유월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죄악 구덩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귀에게 쏘은 것이거든. 제정신 차리고요 그리스도 딱 붙잡아버리게 되어지면 그 죄와 저주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인생, 그걸 누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의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직인데 이 하나님의 오직을 다해 오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 1장 138 하나님의 오직을 자신들의 오직으로 깨닫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압축된 모본이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6장의 그 대표적이고 표본적인 그런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델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한 팀들의 삶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비밀한 방법을 보니까 바로 138, 바로 여기에 일심, 지속, 집중, 올인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행전 1장 138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이것만 오직 하십니다. 믿으시면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8 이것만 오직 하셔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귀신 천명이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이십니다. 그래서요 138 이 하나님의 오직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고 절대 우리의 사명이
사도행전 138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렇습니까? 138이 바로 완전 복음이고, 그리고 전도고 선교이고 237 다민족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후대를 세워야 할 이유고 서밋 클럽 운동의 이유다. 저는 그렇게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그 오직을 나의 오직과 나의 천명 목표로 잡고요, 여러분 24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즉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 같이 한 곳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 언약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237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요. 이것을 놓고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소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올인된 그런 축복을,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인도받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올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선교, 서밋 선교사의 인생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이때부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다른 힘, 바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15개국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산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또 바로 3천 제자를 일으키고요, 교회의 흑암 경제를 꺾어버리고 교회의 빛의 경제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0절 47절을 보니까요, 2장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새 생명이 터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비밀이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7 시스템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별하면서 온전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요, 분명히 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죄중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 100% 썩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선하고 다른 것을 증인시킨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냥 하지 마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삼오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일주일 나의 삼오늘로 붙잡고요, 매일매일 기도 수업에서 오늘의 삼오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최고의 서밋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밭을 정말 조금 누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날마다 저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응답들이 하나씩 모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며칠 전에도요, 현장에서요, 이 무슬림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한국말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알라를 왜 믿냐 그랬어요. 알라가 너한테 뭘 해주대 그랬어요. 근데 없대요. 그럼 왜 믿냐 그랬어요. 그냥 믿는데요.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것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었던 우리, 그래서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원수 깨뜨리고 그 손에서 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마지막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요, 우리 그 김모 안수 집사하고 이렇게 언제 어디에 가서 중요한 만남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고 누렸습니다. 뭐 우리 김 집사 거기서 같이 확인했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정확하고 구체적이고요 완전한 그 역사, 그 준비된 역사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도 확인했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2, 3절 단민족복만 이거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서밋클럽 운동 이거 응답 누려야 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가기만 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지 굉장히 설렐 만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정말로 이것을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한 손, 그 지혜, 그 놀라운 역사,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하고 그랬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조금씩 맛보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본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 있는 일, 이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당시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될 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인데 그들을 이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새 단체의 힌두교 통합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인데, 그래서 뭡니까? 있는 자 없는 자 뭡니까? 식자 무식자 할 것 없이 싹 다 이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질 것인데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제대로 살려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드릴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138이 나의 오직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 바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서밋 인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세상이 멸망하고 정말로 복음 없는 저 엘리트들, 전문인들,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라고 부른 것이라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단체가 아무리 지금 발악을 하고요, 저것들이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왜요? 이미 3단체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이미 그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뭐 한때 막 저 중국이 막 이래가지고 막 사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막 이렇게 하고 뭐 금방 전 세계를 막 집어 삼킬 듯이 막 하다가 요즘 또 깨갱하고 있잖아요. 왜? 미국하고 한판 붙어서 그냥 한판 그냥 완전히 완패된 겁니다. 혹시 저것들이요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 시대의 패권 국가로 등장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들어갈 것 없어요. 만약에 저들이 복음을 반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저들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온 지구에 개인과 하여튼 단체와 국가할 것 없이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굴하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서밋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큰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이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토록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와 237 다민족 복음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한 탑 렘넌트 보인조의 운동, 곧 서밋클럽 운동.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직이 되고 여기에 24시 방향 맞춰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래서 시대를 살게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서밋 인생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네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누린 증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과 이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신 영적 원리와 하나님께서 내신 그 언약의 그 시스템을 나의 응답으로 드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7가지 이 시스템 있잖아요. 7가지 시스템이 뭔지 모르면 조용히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7가지 영적 시스템. 이걸 필연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직을 절대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오직과 오로지가 되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3입니다. 다 그냥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체크하고 지도받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그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쩐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고요, 하나님의 오로지가 나의 오로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날마다 새 생명이 터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맛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은혜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놓고 여러분요, 네 단어를 한번 오늘 묵상해 보세요. 일심, 전심, 지속, 올인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정말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초대교회적 그 중요한 중직자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힘과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진짜 오직이 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진짜 묵상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 이 말씀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우리들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아주 힘있고 행복하게 거기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참뜻 서밋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하면서를 결박하실 것 거치시되 정말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기뻐하며 받으시고 영광으로 이제 받으시는 이 전도 서밋,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서밋의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그래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